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고 또 앞뒤로 보시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생명 살릴 영적 상태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3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모든 실패를 막아주는 것이 복음이다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보배 중에도 보배고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신앙하도록 공격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 생각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우리한테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요한일서 5장 18절 뭐 목사님이 늘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 얘기예요. 무당이 자기 그 가족 중에 뭐 자기 선 때도 무당이고 계속 무당 집인데 이제 대물림 받아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구술하고 자기가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린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이제 손님 맞아가지고 사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구슬 하려고 준비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요. 얘 교회를 자기 못 모르고 교회 갔어.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뭐 먹을 거 준다니까 갔던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절하려고 그러는데 그 산신령을 이렇게 뭐 세워놓고는 절하고 그러잖아요. 절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생각 나가지고 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여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요. 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자기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가지고 그때 멋모르게 영접했던 거. 멋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 따라가지고 성경 공부했던 거.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답을 찾으러 여기저기 온갖 군데 다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무당이. 도대체 구슬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이 답을 안 줘. 그게 뭔지 설명 안 해줘.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말 마지막에 찾아간 목사님 이번에 가서 답 없으면 한 10군데를 교회를 간 건데 아무도 그 답을 못 줬어. 그 마지막 10번째 목사님이 준 답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것 때문에 무당이요 완전히 답을 얻었어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구술을 못하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단순히 뭐 성경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진짜로 자기 걸로 사는 사람은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요.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무당을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악한 자, 사탄 마귀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뭐 목사님 하는 상투적인 이래 생각하면요 응답 없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예배 드릴 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고 뭐
오늘 가서 출석부 체크하고 왔네.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지금 말씀의 떡을 같이 받아 드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머니 속에 쑥 꾸겨 넣은 사람도 있고 나가면서 쓱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하는 참고용이라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등불이라 한 주간에 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내 발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이게. 그래서 그거 잡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아가야 지방에 있다가 고린도 쪽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거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서 에베소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이 아덴을 지나가지고 다시 에베소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사역해서 제자를 많이 세웠어요. 거기서 12명 세례도 주고요. 세례 줬다는 말은 이제 집사 책봉하고 이제 거기서 장로까지 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레도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전부 막 가지 말라고 가면은 죽는다고 계속 그런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근데 바울이요, 자기 어떤 일신상의 문제나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한 인생을 걸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오늘 24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딱 자기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중심이고 태도였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21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은 계속 말려요. 그 빌립이라는 집사 있잖아요. 빌립 집사 딸이 4명 있거든요. 이 4명의 딸이 한 명이 보니까 이 뭐라 하냐면은 미래일을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예언가예요. 딸 중에 한 명이. 큰 딸이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있던 허리끈 띠 있잖아요. 띠를 가져와가지고 손을 묶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 바울 당신께서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개의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분들이 곳곳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또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2명이나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대적했던 안희수 교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들 보면은 진짜 일사각오로요. 자기 어떤 안이랑 그런 유익이나 예수 믿는데 그런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 같은 경우는 주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일본군이 그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면직되니까 그 목사관에 붙어 있던 이 집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거주하는 목사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순사들이 와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진짜 월세 조금 주는 아주 허물어져 가는 그런 단칸방에 이제 그 앞에 있던 전처 말하자면은 전처 이게 후처로 처녀가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처의 소생 아들하고 자기 그 낳은 아들하고 둘하고 셋하고 삭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요. 주기철 목사님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집을 사옥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조만식 장로라는 분이 거기 장로였단 말이에요. 조만식 장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집 한 채 내가 만들어서 우리가 사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남편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그 덕 보려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않냐고. 내가 그런
사모라는 직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 덕 보고 그런 짓 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냐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나는 1,000원짜리 하나도 안 받겠다. 1원짜리 하나도 안 받겠다.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불쌍하다고 이 바느질감 모아오면요. 아니, 놔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란 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는 좀 너무나 상반된, 우리는 어떤 식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그 알량한 자리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울겨 먹으려고, 그 복음을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정신 상태와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런 중심으로 자꾸 비춰지고 이래 되면요, 교회가 알 수 없는 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점점점 무너져요. 치마가 일어나서. 왜 그러죠? 복음 아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는 뭘로 봅니까? 오직 복음인가 아닌가 그거 보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거 봐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이 교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정신 상태가 돼야 되냐?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중직자분들은 그럼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는가? 렘넌트들은 어떤 영적 상태가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상태 중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고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상태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생명 살리는 거는 그냥 지 밥 3끼나 해결하려는 수준이다. 이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밥 3끼 해결하는 수준 돼버리면은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쌀 달라고 그러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세계복음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뭐 밥 3끼 때문에 흔들릴 수준이고 그거 달라고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진짜 하나님 믿고 중심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드림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대가 된다 그랬어요. 난 그거를 좀 기대하고 싶어요. 금년 한 해 동안 각자 맡겨줬을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중직자분들, 그런 렘넌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철 손양원, 안희숙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은 못 된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래도 축복을 받은 상태인 거는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의 일신상 문제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은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예루살렘, 내가 뭐라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로드맵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 하는 것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러고는 간 거 있죠. 가가지고 뭐 했는데요? 감옥에 갇혔어. 2년 동안. 감옥에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에베소 옆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라 그랬다고 사람들.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인사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인사하면서 나온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달려가서 핍박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내 사명 감당해야죠. 이렇게 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밀레도 항구 가서 뭐 할 겁니까? 거기서 울고 불고 할 겁니까? 이제 가면은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럽니까? 바울은 안 그랬어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영적 상태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 살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전도 제자들,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 그 다음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모든 분들의 영적 상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이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입니다. 1주년은 한 해 지나서 1주년이고, 그죠? 창립 2돌째란 얘기죠. 이제 우리가 3회째예요, 3회. 창립하고 나서 3회째인데 2주년이에요. 2주년인데 원래는 12월 6일이거든요. 그 주일날 하니까 12월 3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돌이 이제 지났고 2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럼 뭔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내가 복음을 팔아서 유익을 보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 그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들 자가 없고 만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봅니까? 전도 제자예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전도 제자의 급에 속하는 모든 분들 영적 상태 어떻게 되죠?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육자들과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영적 상태는 생명 살려야 될 영적 상태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뭐 하냐 이거죠. 자, 교육자님들, 전도 제자들의 생명 살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악령이라 치자고,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누구를 잡아 죽일까요? 제일 공격을 많이 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제일 꼭대기일까요? 제일 밑일까요? 제일 밑이라고? 폭탄을 쏘는데 제일 밑에는 그냥 이렇게 뺨만 때려도 넘어져. 제일 위는요. 요번에 싼 거 무슨 15인가 그거 쏴야 돼. 핵폭탄 날려야 돼요. 그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맞겠죠. 여기저기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어디? 누가 집사님이 권사님 뭐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나요?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할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전화합니다.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지나가면 별거 아닌 줄 압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상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자님들 있겠죠. 우리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왜 올까요? 지 때문에 그래, 지가. 그래서 그 성경에서 제일 말 안 들은 사람 얘기를 기록하는 게 있는데 요나서라는 거 있어요. 요나. 그 왜 말 제일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살려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살리라 그런 거랑 똑같거든. 하나님 싫어요. 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공격한 제 일본 애들 싫어요. 이랬거든. 야 도쿄 가가지고 일본 사람 해결시켜. 이러니까
그게 니느웨 가는 거거든. 아수르 가서 니느웨 해결시켜니까 쟤들 우리나라 공격하고 하지 싫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갔거든요. 그게 요나서입니까?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면서 회개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요나서가 왜 제일 말 안 듣는 얘기냐면은 그 이름이 그래요. 요 나가 문제라고. 요 나가 문제인서 그게 요나서예요. 지중심으로 했던 거. 내용도 또 지중심이라. 요 나가 문제라니까 항상. 지 맘대로 해서 그래. 그게 어디 기록돼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입니까?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17장 6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거 가지고 복음도 우려먹고 복음도 이용해먹고 복음도 팔아쳐먹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에 빠져가지고 복음 팔아가지고 지 유익 구하려고 그런 짓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거 이런 거 걷어들여가지고 세금 걷어들이고 지 맘대로 부를 축적하고 그랬다니까요. 복음 팔아가지고 지 유익을 챙겼어요. 그런 짓 자꾸 하니까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없었거든요.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다 안 되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 비나하스가 그 짓 막 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복음을 팔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자꾸 14명 사사가 될 때까지 전부 다 안 됐어. 이유가 지 때문에 그래. 지 때문에.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문제라. 항상 보면은 요나가 문제라. 진짜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누가 문제인지. 요너가라는 요나서가 아니고 요너서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나서가 있어. 내가 문제라. 걔가 문제였어 진짜. 나중에 회개했지만. 사실 요나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서예요.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희화시켰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요 말 안 들어요. 잡아놨거든. 정죄도 안 하고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영적 썸이 될 수밖에 없어. 입 그냥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나아. 입 벌리는 순간에 악취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나대지 마세요 그냥. 뭔 소리 하는지. 진짜요. 복음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한다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이게 틀린 거예요. 그 좀 엉터리 된다고. 사기꾼 돼요 전부 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교육자들, 전도 제자들 생명 살릴 영적 상태가 도대체 뭐냐?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거, 제일 문제 일으키는 쪽이 이쪽입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전도 그냥 쉽게 하게 놔둡니까? 복음운동 제대로 하게 놔둡니까? 제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가만 놔둡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갈등 문제 많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교육자 팀들, 전도 제자 팀들, 또 전도자들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첫째입니다. 문제 올 때 어떻게 되죠? 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일단 사람 앞에 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지 때문에 그랬는데 요나가 문제 아닙니까? 지가 문제니까 회개하고 새로 시작해야 돼. 정신 차려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갈등 오면요. 갈등 오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영적 사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는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면은 좋은 계획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다른 계획도 있거든요. 잘못 인도받은 계획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야 돼 빨리. 그 우리가 불화살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언약 잡고. 그거 안 하면요 쓰임 못 받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살다 보면 뭐 우리 생각대로 욕심대로 따라 살다 보면 그래 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우리가 정지하고 끝까지 그러면 안 돼요. 용서해주고 기회도 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다. 그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죠. 좀 심하게 말하면 멍청한 놈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기회를 주면 알아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영적 무지가 심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고 견디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줄 때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올바르게. 그게 바로 교역자와 전도 제자의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영적 상태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죠?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본 뿌리를 바꿔라. 뭔 뿌리를 가져야 되죠? 자,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뿌리 바꾸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전도하시는 분들, 교육자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외는 다 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외에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외에는 다 버린다. 이게 뿌리 바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 바꾸는 거는요. 문제 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 언약 잡으라. 그 다음에 갈등 오면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뿌리 바꾸라는 거예요. 뿌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외에는 다 버린다. 이게 뿌리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뿌리를 두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동기로 가득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동기 충만한 인생인 거예요. 알고 보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결과가 뭐죠? 개인이 살아나죠. 뭐. 개인이 살아나니까 뭐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그때 제대로 보이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 내가 걸어갈 길이 이거구나. 이렇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는 중직자,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영적 상태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중직자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이 흔들거리면요.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방향. 그게 뭐죠?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 맞춰줘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대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대열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미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이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 미션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치유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치유 이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중직자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말씀기도 전도의 삼원을 포럼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포럼을 하셔서 내 속에 각인된 거, 세상 것이 각인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거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릴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거 뭐죠? 이게 이제 보이는데 경험 중심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하면 좋더라. 내 생각에는 이렇더라.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 있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신앙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경험 중심, 지식 중심에서 불신앙이라는 아들이 나온다고. 이 아들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이스마엘을 버려야 됩니다. 이삭이 우리의 적자예요. 이삭은 뭡니까?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이걸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으로, 하나님 원하신 치유 속으로
말씀과 기도, 전도를 가지고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 안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지식에 오른 대로, 자기 세상 경험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래 다 실패하는 거야. 그 잘못된 이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은 개인이 치유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 응답 받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그럼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겠는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말씀 포럼에서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 포럼에서 세상 각인 뿌리 체질 다 버리게. 지금 아이들이요, 이 조그만 아이들도 사춘기가 일찍 오고요, 전부 다 게임 중독돼 있어요. 인터넷 중독돼 있다고. 손에서 핸드폰 안 사주면 울죠. 사주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있어요. 지가 거기 중독된 줄도 몰라. 완전히 그거는 뭐 마약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없어요. 지 생각이 없어. 전부 인터넷 생각이라 알고 보면은.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자기 거는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있어. 육신적인 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가질까? 뭐 이런 수준의 생각이 짙거라. 들춰보면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뭘 맡겨나가고 기대가 돼요. 애들이. 미래가 없어요. 이 아이들. 완전 사탄마귀 장난 놀이게요. 보는 거는 폭력, 게임은 전부 폭력 아니면 선정적인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사람 죽이고 막 옷 벗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치해 놓은 사이에요. 이 생각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요. 세상 걸로 완전 각이 돼버린다. 요즘 뭐 동물하고도 결혼하고요. 로봇하고도 결혼하고 인형하고도 결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디즈니 만화 영화 보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향 다 받아갖고 그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애들이 벌써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방치해야 됩니까? 관리해야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요. 바르게 한가, 이 아이들을 옳고 바르게 키우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포럼을 딱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자기가 서밋되는 길이의 지름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시기도는 자기 인생을 누리는 모든 걸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집중기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응답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시간이거든요. 치유 시간입니다. 그 다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영접, 양육, 그리고 사모늘 포럼, 후견인, 그 다음에 기도의 동역자, 다락방,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전도의 내용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교사님들도 그러고 교육자들도 그러고. 근데 이 교육자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안 되죠. 될 턱이 없죠. 그거는. 중직자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관심 없이 살고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살는데 됩니까? 안 되지. 결국 자기 걸로 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라니까 항상. 내가 문제요. 내 중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와 전도 제자는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과 뿌리를 바꾸는 결단을 해서 생명 살릴 최고 영적 상태를 누려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바꾸는. 두 번째는요. 중직자와 성도님은 생명 살릴 최고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 미션,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생명 살릴 영적 상태를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미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미션을 하냐 하면요. 나 자신이 생명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맞는가? 아니라면
뭘 고쳐야 되겠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영적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인데, 내가 사람 살릴 만큼 영적 상태가 돼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인터넷 중독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복음을 위해 산다고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 수준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욕심과 동기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는 갈수록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전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단 메시지를 잡고 창립 2주년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거 복음 가지고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유익이나 얻으려는 그런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살 것인가, 이걸 한번 결단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릴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중심의 인생을 회복하여 오직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